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을 때일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지만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리아산에 오를 이유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는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대우르를 떠나는 순간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됨과 부요 등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고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 힘든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 과연 이삭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대했을까요?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흉년이 드니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거류한다라는 이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것이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동일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했던 것이죠. 이제 공은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달리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품었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애굽이 아닌 그랄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에 대한 그 증거에 불과했죠. 둘째로는 이삭은 언약을 믿고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삭은 비록 야곱을 에서인 줄을 알고 축복한 것이었지만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표현한 것인데 자신의 아들 곧 언약의 계승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여러 번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내몰려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히브리서가 언급했던 장차 있을 일이란 이삭이 축복한 이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볼 때에 이 축복은 헛된 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축복의 말을 하는 자나 축복의 말을 듣는 자가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된다고 만민이 그를 섬긴다는 것일까? 초강대국 애굽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열국이 그 몇 명 안 되는 자들에게 굴복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실행 가능할 것 같지 않는 이런 축복이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삭의 이러한 축복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중에 혹은 기타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손에게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이삭 자신에게 이제 이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 믿는 복된 가정,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아버지, 이제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